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세기에 유명한 학자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즈 파스칼, 프랑스 학자입니다. 파스칼을 우리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정리, 파스칼이 또 압력 이런 거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그런데 이 과학과 수학의 대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기도 했고 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파스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팡세.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이 과학과 인문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깨달음 많은 사람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다가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워 넣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 과학, 인문학 모든 지성을 최고로 가진 그 지성이니 그 지성을 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는 종착점이 어딘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허전합니다. 이 말은 불만족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이 한 이 말을 근거로 나의 불만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은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갈증이요? 진리에 대한 갈증, 온전함에 대한 갈증, 궁극적인 절대신 하나님에 대한 갈증,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이게 다 있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어요.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랑거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파스칼이 깨달은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파스칼이 말한 그 공백, 그 갈증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얼만큼 진지하게 인정하시고 계시는지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 갈증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 공백이 없지 않고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마치 그런 공백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로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위장술이 더 뛰어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는 그런 공백이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떱니다. 사실은 이제 무감각한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어쩌면 더 큰 실질적인 문제는 그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공백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공백을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물들을 가지고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공백을 주로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나 중심적인 것으로 그 공백을 채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삼아서 채웁니다. 또 채울 때 적당히 채우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고 채웁니다. 문제는 이런 열심으로 나에게 있는 그 공백을 아무리 채워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고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공백은 채워졌습니다 라고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었던 우리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공백은 채워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공백은 차고 넘칩니다. 채워지고 넘치게 채워져. My cup overflows. 언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노래 잘하고 시 잘 쓰고 보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장가도 여러 번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나니까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내 공백은 채워졌습니다. 아니, 내 잔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백, 내 인생의 잔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내 인생의 공백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 그 다른 말로 좀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으로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줄여볼까 하다가 그래도 한 덩어리로 다 삼는 게 좋겠다. 여기서 3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 4가지 정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선하실 때 가끔가다 좋고 가끔가다 선하다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선하시는데,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항상 좋으신 분이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우리한테 복을 줄까요? 복을 준다고 사기를 치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신대요? 어디에서? 계속해서 3절입니다. 어디에서 주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40일 굶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떡은 뭘로 만들어요? 떡은 뭘로 만들어요? 쌀이나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돌 갖고 떡 만들어요?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복만 받으면 됐지. 방법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유혹과 도전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복 받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주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스도 밖은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신대요? 계속해서 3절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땅에서 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요, 하늘로 연결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말이죠, 육신적인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정체가 뭡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알딸딸해요. 그게 뭡니까? 근데 그걸 오늘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의 결국이 뭡니까? 이거를 5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정체가 뭡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정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그걸 언제 하셨다? 창세전에 하셨다. 느닷없이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이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차원이 깊어요. 예? 이 섭리를 깨닫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여 오늘 성경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인가? 예. 5절 앞부분에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무슨 말 안 하면 안 되는 무슨 말 강박증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예정,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성경은 분명히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있습니다. 예정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서부터 예정하셨다.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예정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돼요. 예정은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나같이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일에만 꼭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비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복의 정체, 우리 5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절에 나오죠.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곧 뭘 받았다고요? 속량 죄사함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실체가 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세 번째 질문. 그런데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거죠? 왜요? 왜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신 거죠? 이 질문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러 여러분 준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대답이 본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있습니다. 12절도 비슷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가슴에 콱 와닿으세요? 나는 우리 시든영락교 성도들 가운데 이게 가슴에 콱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더 넓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요? 왜 사람들을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믿는 사람들만의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복된 인생이란 뭔가, 이거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란 뭔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 안 하시면 안 되는 강박이 뭐 있어가지고 필요 따라서, 아니에요. 그냥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예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스. 근데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스,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다.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는요, 죄 사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신영락교회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12절에도 우리 봤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 좋은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에 안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전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나눴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걸 몇 번씩 경험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소문만 들어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얘기해요. 라합 같은 여자. 우리 많이 받아야지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해.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전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간단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영광 주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보내는데 사는 동안에 영광 하나도 안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영광 주지 않겠다. 그런데도 왜 나한테 영광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대체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맨날 같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하루에 눈 떠보게 되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많은 것들. 근데 도대체 끝까지 남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들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왜 사시고 계시는지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당신은 왜 사시는지 삶의 의미를 저한테 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때 이렇게 말하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리고 씩 한번 웃으면 될까요? 다 알면서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삽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좀 더 고상하게, 그러면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는 기쁨 때문에 삽니다. 세상에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너의 꿈을 성취하라 라고 부추깁니다. 멋져 보입니다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넘어가요.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고상하게 가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이건 어떤가요? 가장 가깝게는 전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특히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고상한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더 고상하게 가족도 아니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정말 훌륭한 삶이에요. 정말 훌륭한 삶. 예?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산다. 이건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게 최고일까요? 예? 그게 더 이상이 없는 최고일까요? 그게 최고의 고상한 삶이며 최고로 목적에 맞는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야기는 쉽지 않았을 터인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 좀 더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만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만 사랑이 동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줍니다. 근데 그 동기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여러분 깊게 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짜 자식 사랑해서 부모님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잘 보게 되면요, 진짜 자식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해서 한 것이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볼수록 세상은 다 헛되어 비어있지 않은가. 제가 갑자기 막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다 헛되어 비어있지 않은가? 전도서 1장이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허, 5번의 허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끝까지 남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이 대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다른 대답이 있나요? 찾으셨던가요? 이것 말고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동기를 찾으셨나요? 없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걸 깨달아야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 앞에 걸려져 있는 문구가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저는 이제 꽤 이제 시간이 지난 목사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정말 끝까지 남는 게 뭘까?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사실 그 차원을 아직 저도 충분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그렇습니다만,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바울과 같은 정도로 깊이 깨닫기를 저는 소망합니다만, 이건 참,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뭐라 그래요? 이거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하산하십시오. 또 엽산 가셔도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이게 너무 깊은 얘기예요. 오늘 예배소서에 이 들어있는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보물입니다. 깨닫는 것은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 시드영락교회 가운데 이것에 깨달음이 부족하신 분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못 깨달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살라고 저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목적에 부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죄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